예, 수신결 31번째 시간입니다. 원문 읽겠습니다. 즉 달인분상의 정해 등지지의는 불락공룡하여 원자무의하여 갱무특지 시절이라. 즉 생문 성시에도 즉 임마하고 착의 끽반시에도 즉 임마하고 아시 송료시에도 단 임마하고 대인 접화시에도 단 임마하며 내지 행주자화와 혹어 혹묵과 혹희 혹노하는 일체 시중에 일일 여시하야 사허주 파랑에 수고 수화하고 여유수 전산에 우곡 우직하야 이 심심무지하야 금일 등등 이문하고 명일 이문 등등 하야 수순 중연하되 무장무예하며 어선 어악에 부단 불수하여 질직무의하여 시청이 심상이라. 즉 절일진이 작대언이 한호 견탕지공이며 무일념이 생정이라. 불과 망연지력이니라. 해석하겠습니다.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뜻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원래 무의여서 어떤 특별한 곳과 때도 또한 없다. 즉 대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러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그러하며 똥 누고 오줌 넣을 때도 그러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며 나아가서는 걸어가고 서 있으며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기뻐하고 성낼 때에도 언제든지 그러하다. 마치 빈배가 물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흐르는 물이 산을 끼고 돌 때에 형체에 따라 굽이 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마다 아르마리가 없다. 그리하여 오늘도 무심하여 자유롭고 내일도 무심하여 자유로워서 가지가지 반연을 따라도 아무런 걸림이 없고 악을 끊거나 선을 닦지도 않는다. 또한 순박하고 솔직하여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들음에 무심함으로 한 티끌도 상대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번뇌를 틀어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한 생각의 정도 일어나지 않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반연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반연이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저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남을 뜻합니다. 마치 칡는 꿀이 나무나 풀줄기가 없으면 감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반연이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모든 반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얽힌 인연으로 반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반연은 짓지 말라. 이는 어찌할 수 없으나 여는 물리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의 반연은 수행을 방해하는 얽히고 설킨 복잡하고 쓸데없는 인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돈문의 자성사막, 즉 선정과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문의 선정과 지혜는 공적 영지한 본래 마음을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평상심 그대로입니다. 이는 곧 도노돈수, 즉 단박에 깨친 후에 더 닦을 것이 없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조스님도 도노돈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찍이 육조해능스님은 법무 돈점, 인유 이둔, 고명 돈점이라 하였습니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는 날카롭고 두남이 있다. 고로 돈과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돈이냐 점이냐 하는 것은 사람들을 열반의 길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연이나 장롱 습중하고 관열 신부하여 무명지공이 대하고 반야지력이 소하여
선악지 경계에 미면 피 동정에 호환하여 신분염 담자는 불무 망연 당탕 공부의니 여운 육근이 섭경하여 신불수연을 위지정이요 신경이 구경하여 조찰 무혹을 위지해니 차수 수상문 정해라 전문 열기에 소행냐나 대치문정에 불가무야라 약 도거 지성크든 즉 선의 정문으로 칭리 섭산하여 심불 수연하여 개호 번적하고 약 혼침이 우다얻은 즉 차이해문으로 택법 강공하여 조감무혹하여 개호 본진이 이 정치호 난상하고 이 해치호 무기하여 동정상이 망하고 대치공이 종하면 즉 대경이 염염 규정하고 우연히 심심 계도하여 이문상수하여 방이 무사인이니 약 여시적 진 가위 정해등지하여 맹견 불성자연이라.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번뇌는 두텁고 습기는 두꺼우며 관행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어 선악의 경계에서 마음이 동요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여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잊고 없애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육근이 경계에 대하여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음을 선정이라고 마음과 대상이 함께 공하여 미혹함이 없음을 비추어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것이 비록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로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지만 대치하는 문에서는 없을 수 없다. 만약 망상이 들끓거든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을 거두어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 고요함에 개합하게 하여 만약 혼침이 더욱 많으면 지혜로서 사물의 공을 관하여 미혹함이 없음을 비추어 보아 본래의 알매 개합하도록 한다.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며 지혜로서 멍청함을 다스려 동요하거나 고요한 것도 끊어지고 대치하는 노력도 끊어지면 경계에 대하여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이 도에 개합하여 걸림없이 쌍으로 닦아야 일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서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무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행동처럼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행위, 선과 악으로 가려지기 이전의 행위, 선과 악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행위를 무기라고 합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보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정신과 육체는 같은가 다른가처럼 인간의 생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침묵한 것을 또 무기라고 합니다. 초기 경전에는 이런 성격의 형이상학적 문제로 14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를 14무기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화두 참선 수행 중에 화두를 놓친 상태를 무기라고 합니다. 고요함에 매료되어서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을 무기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문에서 무기는 이 세 번째 화두 참선 중에 화두를 놓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육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근은 안이비설신의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우리 몸에 있는 눈, 귀, 코, 혀, 피부 같은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반야신경에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형식도 없고 안이비설신이도 없다 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신체의 일부인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육건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다고 합시다. 이 말은 도둑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도둑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집에 들어온 사람은 물건을 훔치기 전까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가 물건을 훔쳐야 도둑이 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부르지만 죽어서 보지 않으면 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